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어느새 금요일이네요. 네, 하루하루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그 아침 묵상을 해 간다는 것은 그 반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예방 접종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좋은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또 고난과 그 시험의 순간들이 다가올 텐데 지금처럼 평안할 때 주님의 말씀을 먹고 그 기초를 다져 놓으신 분들은 분명 어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줄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한순간에 어떤 뭐 유명한 부흥 강사의 설교를 듣고서 내 신앙이 부흥되고 내 신앙이 한순간에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먹어가고 그것이 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것을 경험해야만, 그 맛을 봐야만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 아침 묵상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한 날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예전에 이 정도 강도의 바람이었다면 넘어지고 쓰러졌을 텐데 이 정도에는 이제 내가 견뎌내고 버텨내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때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칭찬하시는 그 목소리가 들려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도 아침 묵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 사사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에 그 혹시라도 그 사사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보면 정확한데요.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지라는 게 말 그대로 심판하는 자, 재판하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쇼페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말 그대로 재판한다, 다스린다, 구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사사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은 때로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정치적인 역할을 했고, 또 때로는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좀 다중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지도자, 당시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왕의 역할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상 왕과는 구별된 그런 존재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변 국가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 사사들이 이제 계속 이 사사 시대에 때마다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자, 그 첫 번째 사사로 임명된 사람이 누군가? 바로 그 유명한 온니엘입니다. 항상 뭐든지 이 첫 번째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니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는 굉장히 짤막하게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온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제가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니엘은 누구인가? 네, 우리의 가물가물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신다면 그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갈렙이 등장했잖아요.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갈렙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입니다. 어떻게 사위가 됐습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 헤브론 땅에 있는 거인들과 싸울 힘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딸 악사를 걸고 그 용사를 구합니다. 그때 온니엘이 등장하면서 그 헤브론의 거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갈렙의 딸 악사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묘사되는 그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는 곧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하고 있는 그 온니엘이 신부를 맞이하는 장면,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온니엘이 오늘 이 사사기 3장에서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 또 그 이야기는 무엇인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3장을 펴시고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자,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하죠. 여기서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8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악행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에게 넘겨줍니다. 한마디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시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는 보이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읽으셔야 되는데 지금 그들을 정죄하고 분노를 내셔서 심판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그 고난과 엄청난 시련을 주고 계시지만 사실상 그것은 그 순간은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순간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완벽한 각본과 연출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그 연단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시선으로 보면 절대의 이 고통 속에 그냥 빠져버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그 현실에,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깨어서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면 지금도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의 시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네, 아프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그 시련과 그 폭풍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자,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이 단어는 한마디로 통곡하다, 절망하다, 이런 뜻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 우리가 100%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고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 통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게 되게 한심해 보이지만 이게 또한 은혜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냥 내 머리만 싸매고 앉아서 고민하고 알아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의 순간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 이스라엘 모습은 한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고통이 찾아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통곡하는, 그 울부짖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 교훈만 얻어낸다면 이 시험을 우리는 잘 통과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너무 많은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가지만을 그 가운데서 얻어내면 되는데, 그 한 가지 교훈이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온니엘이라고 한 그 이름 속에 그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온니엘이라고 한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의 힘을 철저히 빼기를 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힘 빼입니다. 내가 지금 울부짖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온니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온니엘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힘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그 힘을 빼지 않으면 이 악어의 눈물은 계속 흘려지게 될 것이고 그 상황만 모면할 뿐 그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울부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온니엘을 보내주셨다. 그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네, 이 말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또 숨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의 핍박을 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됐을까요? 여러분 8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 굿선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시련을 겪은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8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8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8년이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네,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인데, 중요한 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8년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간이 점점 짧아질까요? 점점 길어질까요? 네, 점점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그만큼 내가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내 힘이 남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과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비례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침묵하시고 바로 온니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망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을 지금 연단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들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짧은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연단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10절,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다 밑줄을 쳐 놓으십시오. 주님의 영이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네,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그 온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지 않고서는 구원이 선포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수 없다는 교훈을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장면으로 설명해 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한 가지 교훈입니다. 오로지 나의 힘을 빼고 주의 영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고난 통해서 하나님만 붙드는 훈련을 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은 각기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동물이거든요. 목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에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꼭 닮아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은 그 자체가 방황이고 그 자체가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를 만나고 나면 그 양은 자신의 힘을 빼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목자만 바라봐야 돼요. 그 목자만 의지해야 돼요. 네, 그 양이 그 목자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마음에 묵상하는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여러분 이 깊이를 정말 이해하고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변했죠. 변했다라는 것은 무슨 성격이 변했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힘을 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무슨 순교를 각오하고 순교를 결단했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수 있고, 그 목자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구원임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이 말이에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여한이 없어. 여러분 이 고백이 신앙인의 고백이고 믿는 자의 고백인데요.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엄청난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재미난 얘기 해드릴까요? 요즘에 어떤 가요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참 재밌더라고요. 장기하 씨가 부른 노래인데 나는 뭐 부럽지가 않아, 뭐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세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그게 딱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상관없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심을 발견했으니까. 네.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한 양이라서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젠가 고난이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 하나님으로서 임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연단해 가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내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금요일이네요. 네. 주일날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